할렐루야, 성도님들 새해를 힘차게 잘 시작하셨는지요? 벌써 2022년이 7일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2021년이나 2022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하루가 소망이 넘치는 새 날이 되고, 그렇게 복음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넘쳐나는 나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사모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7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의 가족이 드디어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된 장인데요. 먼저 창세기 7장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행위의 온전함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더 실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은 2022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현실과 세상보다 더 실제가 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노아의 가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해가 2022년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산 위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순종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기대와 그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해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영적인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온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의 암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대로 방주에 싣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땅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주야를 멈추지 않고 내린 후에 그 비가 무려 150일을 온 땅을 덮어 모든 숨쉬는 생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한 것은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3명의 며느리만이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창세기 7장을 묵상하면서 받게 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방주는 바로 우리에겐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기록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저는 오늘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방주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길과 진리, 생명의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길이라는 관점에서는 방주를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명하신 사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사명의 길은 대부분 세상의 길과는 너무 달라서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치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바다가 아닌 산 위에 짓는 일 같은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길이 바로 죽을 자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산 위에 지으라고 했던 방주가 결국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사명의 길이 세상의 길과는 다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길을 걸을 때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길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또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릴 유일한 길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의 끝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가족을 위해 십자가 지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살게 되고 누군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의 큰 길이 아니고 사명의 좁은 길,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진리가 되시고 진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요 명령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 창조주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 밖에는 온통 무질서와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경기에 룰이 있는 이유는 룰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경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방주 밖에는 온갖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과 심판만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그 진리와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다 같이 생명을 누리고 그 진리와 질서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그곳에 구원과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라는 관점을 묵상할 때 방주는 고민할 것 없이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곧 생명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의인으로 인정함을 얻어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그 어떤 무엇으로도 결코 생명을 사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방주가 닫히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방주 밖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이라는 이 한 해가 방주 밖에 죽어가는 자들을 방주 안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기를 강권드립니다. 동시에 여기에 계신 이 방주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을 묵상하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동시에 이 세상의 구원의 길과 진리,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또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로 방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무한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질서 안으로,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복된 이 하루를 살아내며 그 감격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